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4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왜 맥주인가, 맥주라는 말이 잘 어색해가지고 맥주를 마시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반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이 본문은 우리가 감사절마다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승천하시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시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세요.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전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하는 것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별로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어디인고 하면 그 장소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장, 16장, 17장으로 계속 오는데 그 당시의 사역의 중심지는 베레아라는 거였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베레아에서 직선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간다 하는 그 이야기는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간다. 이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먼 길로 간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서울을 간다. 서울 직선거리가 있는데 직선거리를 가지 않고 돌아간다 하면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야 그곳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재수가 좋다. 운이 좋아서 병 고치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병을 고쳤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의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편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죠. 내가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병으로 지금 아파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 남을 돌볼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십자가형, 그 죽음의 자리를 앞에 두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 그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죄인을 위해 어려운 자리까지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행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정이 급박한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사정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포기하고 내 자신의 삶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나병 환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건 안 지건 그거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몇 주 후면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그들 구원받아야 될 이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에게 심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어려운 길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람 사이에 아주 장벽이 많아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주전 77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정책을 펴는데요, 혼혈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벌입니다. 아수르 사람을 이곳에 이주해서 살게 하고 그곳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해서 그들이 서로 자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족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과 피가 섞인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단일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감도 선민의식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 내가 절대 가지 않는다. 그 땅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는 어떤 땅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하면 너무나 그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에 있는 변방 도시라고 말하기도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마을입니다. 갈릴리는요, 북방에 있어요. 북방, 가장 북쪽에. 솔로몬 왕국의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북쪽에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마을. 분열 이후에 6세기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가 차례로 이 지방을 지배하였고 그동안 끊임없이 이방 주민들이 이주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 땅 갈릴리 땅을 이방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도망갔던 사람은 이 갈릴리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아주 거칠고 난폭하고 인격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그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다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그러니까 그 사이길이라는 것은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사마리아 정부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갈릴리 정부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그 사이길, 아주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땅, 소외된 땅 중에서도 더 소외된 땅, 그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나시나요? 나병 환자를 만나세요. 제가 나병 환자 이 이미지를 찾다가 너무나 끔찍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한번 보시죠. 너무 끔찍한,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뼈가 녹아버립니다. 살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뼈가 다 함몰이 되고 살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 마음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들은 구글에 가서 나병 환자를 치고
이미지를 더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라이트라고 하는데, 차라이트는 바로 내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쳤다. 저주를 내리쳤다. 저주를 내리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미리암이 나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었고, 우시아도 문둥병에 나병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에서 심판을 받는데 나병으로 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힘든 것, 생활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것이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외된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인간,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는,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롭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나요? 우리가 너무 힘든가요? 삶이 공고한가요? 공고한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뭘까요? 아무개를 만나서요, 우리 김 집사님을 만났는데 김 집사님이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해요. 이 집사님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해요. 그것은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이그러졌으면 이그러진 대로, 내가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이그러지고 함몰되고 사람이 보기에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갔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무엇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막 마음이 허전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양보하고 앞에 있는 사람 배려하고 그러고 가면 뭐 깜빡이라도 켜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간다. 괘씸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물론 그 깜빡이를 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길을 비켜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들은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이용당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감사가 부족한 줄 알아요. 이용당하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소리를 높였다.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소리 높여 불렀다 하는 거예요. 소리 크게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다. 소리가 큰 것은요, 소리가 언제 커지나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커지지요. 내가 간절한데 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통성기도 좀 크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이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지위가 높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병고침을 받은 그런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았는데 감사도 크게 하는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기도는 크게 하고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감사도 큰 소리를 했어요. 크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가장 소외된 땅, 소외된 땅에 의거하는 가장 소외된 그 나병 환자 중에서도 사마리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대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이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여, 주여,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선생님 그럴 때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감사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침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 다시 1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치유받은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얼마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나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도 얼마 살다가 다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의 믿음으로, 그가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사하다가 덤으로 주시는 은혜까지 받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덤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넘치는 감사,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까지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